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역사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과 섭리의 지혜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남북의 병행 경쟁 시대의 대표적인 왕은 예후 왕과의 여로보암 2세고요. 이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저 북쪽 하맛 어기에 이를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이뤘고, 오늘 본문에 아사랴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만났던 우시야 동명이인이라서 우시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남쪽에는 이 아사랴 가장 강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이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비록 분단의 현실이지만 그런 형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가의 여로보암의 아들 마지막 스가랴, 예후 왕가가 4대 만에 드디어 예고된 대로 예후 이후에 4대를 세워가며 왕가를 이뤘지만 이제 이후로 여기 피해 학살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문하행과 부가해를 문하행 왕조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여기 피해 학살입니다. 불과 스가랴는 6개월, 살롬은 1개월, 분하임이 비교적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10년의 세월을 이루고 그 아들이 베가로 인하여 살육이 되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요 한 30여 년 어간에 피해 학살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북왕국은 몰락하는 입장이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아사랴 왕이 강대한 형성을 이뤄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강성한 시대를 이뤘던 그런 왕입니다. 요담과 아하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말씀 앞에 나타난 대로 이 남왕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아수르의 세력 앞에 남왕국의 처신을 이루었던 아하스의 행적들을 우리가 역사 흐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남북 병행 시대에 여로보암에 이어서 남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제 이후에 여로보암 사후에 급격히 쇠락하고 30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 배경은 이제 아수르라는 북방의 세력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비교적 강성했는데 아사랴가 그 든든한, 여기 나타난 말씀의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게 되죠. 장기간이지만 이제 아버지의 섭정, 아들의 섭정, 그 기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될 때 16세인데 그 아사랴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아사랴가 비교적 정직하고 역대기에 나타난 배경사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어서 남쪽의 에돔 땅 엘랏을 점령하고 암몬에게는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쪽으로 무역로를 열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까지 그 명성을 끼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목축과 농업을 진장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데 그 강성한 이 권력의 맛이 역사의 교훈으로는 그만큼 아픕니다. 열왕기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말씀 통하여서 그 오만의 덫, 그리고 특별히 역대기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만나는데,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며 그만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 자신의 영광과 명예만 가지고 제사장권 침해해서 제사장이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 제사권을 침해하다가 나병에 걸려 그 왕권이 무너지는 아픔을 보게 되고 10년간 별궁에 거하며 그의 아들이 나라를 대신 섭정해 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강성함에 그 덫의 아픔을 함께 지켜보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연표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 살룸, 무나헤미로 이어지는 피바람의 이야기들이,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스가랴의 이야기, 살롬의 이야기, 무나헤미의 이야기는 전부 이게 반역의 이야기로 그들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한 일이 뭔지, 살룸이 한 일이 뭔지, 무나헤미 한 일인지 그들의 치적과 업적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악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들의 악행과 더불어 이제 북쪽에 아수르라는 세력들이 강화되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그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가운데 특별히 이 무나헤미, 아수르 불로 알려졌던 그 성경의 디글라플렛의 3세로 알려진 그 유명한 왕, 그거로 인하여서 은 3만 세겔을 바치는, 탈탈 털어서 이제 조공을 바쳐서 겨우 나라를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삶, 결국 그런 것으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왕권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그 또 다른 피바람을 초래하는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냉정한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시각을 만나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남쪽의 왕의 기준이라면 북쪽의 왕은 아예 출발부터 호세아가 외쳤던, 통곡했던 그 이야기, 13장 11절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한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혼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연히 대조해 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개입,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지켜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시대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변화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넘겨짚지 마시고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권력에 대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덫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몰락을 제초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닐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한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를
분명히 세워서 악이 발흥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본분, 그 역할 앞에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수모를 겪어야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사라는 비교적 강대한 정직함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뤘고, 그 아사라로 이어지는 윗대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로 이어지는 비교적 선한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아픈 것은 그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제 자기 명예가 소중함으로 인하여 통치권마저도, 그 제사권마저도 자기 통치권 아래 두려고 하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고 10년을 고통하다가 무너졌던 것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권도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상실하여 남유다의 쇠약을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하고 만 거죠. 반면에 예후왕과의 몰락을 가져왔던 이 피해 학살, 예후왕과의 마지막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그만 무너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혼란이 초래되므로 살룸은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른 학살을 당하고 무나임이 권력을 잡아서 왕권을 이루었지만 저 북쪽에 아수르의 세력 때문에 나라 꼴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어두워져가는 역사의 교훈, 비교적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힘의 지배의 위험성을 새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